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0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모니터에도 있으니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은 너희가 하나님 지식이 또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내 근심도 들려 하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제목을 삼자면 일상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자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는 바울이 쓰게 된 동기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온 기쁨의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늘 빌립보 사람들이 자기의 선교를 돕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걷어서 자기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 지금으로 재면 한 18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까지가 400km 좀 더 넘는다면 이게 뭐 4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먼 거리인데 그것도 이제 그때 당시에 뭐 기껏 해봤자 말 타고 나귀 타고 왔을 텐데 그렇지 않고 걸어서 왔다고 생각하면 참 머나먼 길을 이렇게 오게 됐죠. 험난한 길을 오게 됐는데 그 오는 기간 동안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질병 때문에 아주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바울 사도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함께 있었던 여기 디모데뿐만 아니라 자기 동료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었죠. 그래서 그를 이제 돌려보내면서 감사의 편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들은 이 빌립보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자 이런 내용의 말씀을 쓴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의 내용을 쭉 보면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 빌립보 사람 때문에 참 기뻐했어요. 그것은 물론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구원에 대한 기쁨이고 복음을 널리 증거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잘 자라고 있음을 인해서 오는 기쁨이었고 또 여기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빌립보 사람들의 헌신과 그리고 그들의 그
헌금 이런 것들에 인해서 참 감사하면서 그들이 기뻐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보면 바울이 기뻐할 어떤 그 환경적인 조건은 없는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자, 또 내게는 이런 기쁨이 있다, 함께 기뻐하자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1장, 2장에 있는 초반부를 말씀했는데, 여기는 주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믿음으로 말하며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의 믿음, 이 복음 증거하는 일 우리가 열심히 하자. 자기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갇혀 있는 일에 참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로마의 시위 대원들이 있는데, 그 시위의 대원들까지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일이다 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가다가 이제 2장 초반부에 보면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믿음의 덕성이 뭘까? 그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살자 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다가 갑작스레 이제 12절부터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정결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예수님 닮는 삶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 가지고 한 뜻 가지고 주의 교회를 잘 섬겼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해가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써서 이 두 사람에게 들려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고, 나중에 자기가 얘기를 하듯이 나도 갈 수 있으면 곧 가겠다. 그런데 옥중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실상은 바울은 이 빌립보를 가질 못했어요. 못했죠. 로마의 옥중에서 결국 거기서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못 갔는데, 그래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내가 간 것처럼, 내가 동일하게 간 것처럼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와 또 디모데에게 전달한 이 말씀들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부목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그런 말을 했어요. 부목사의 직분이 뭐였냐면 주로 새신자들을 신방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가면 참 편해요. 왜 그러냐면 그냥 가서 함께 찬송하고 내주는 거 열심히 먹고, 그리고 기도하고 오면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안 가시고 나만 보낸단 말이에요. 우리 저 권사님들 둘하고 또 아니면 전사님하고 함께 가면 담임 목사님도 꼭 그런 말을 해요. 가서 상황을 다 보고 말씀을 전하고 오되 내가 반드시 가서 얘기하고, 또 돌아와서 보고할 때는 내가 가서 본 듯이 와서 보고해라. 이 말이 상당히 가슴에 이게 지금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반드시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담임 목사가 가서 본 대로 와서 또 보고해야 되고,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처음에는 그렇다가 나중에는 또 이제 익숙해지니까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했겠지 하고 그 교회 그 가정에 합당한 말씀을 전하고, 그럼 또 이제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이제 감사한금을 주는데, 감사한금을 가져면은 그거는 꼭 돌려줬어요. 저기에다가 교회에다 이렇게 이제 내고 그런 거 있었는데, 어쩌다 한번 보면은 요거 그 부목사님 쓰세요 이렇게 주시거든요. 근데 만약 그거 보고 안 하면요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분한테 헌금을 받았는데 요만큼 이거까지도 받았습니다 라고 해야 알았어요. 그거 목사님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어쨌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가서 본 대로 가서 신방하고 그랬던 적이 기억납니다. 여기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가 옥중에 갇혀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그러지만 빌립보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지금 들은 바 있고 기도하는 바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을 보내면서 이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두 사람은 이제 19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읽었는데 공평하게 19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 여기는 6절인데 여기는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뒤에는 또 25절부터 24절은 바울사도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25절부터 30절까지는 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둘을 보내면서 그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의 형편으로 아뢰고 그 다음에 빌립보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두 사람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한번 좀 소개를 하고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9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의 내용들은 디모데에게 말씀한 얘기고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 있고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디모데는 어디 사람이냐면 갈라디아의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 갈라디아 지방 그러면 니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하는 1차 복음 전도한 바울 사도가 1차 복음 전도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 살았는데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이 거기서 돌에 맞아서 죽었었죠. 죽어서 성 밖에다 내버렸었는데 그 다음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전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디모데가 변화돼서 예수 믿고 그리고 바울 사도의 그 제자가 됐는데요. 그는 루스드라 출신이고 본래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 중에라고 표현해서 디모데의 이름 자체가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는 유니게였고 외할머니는 로이스였고 그래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내 속에 있고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 청결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를 볼 적마다 그를 생각할 적마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이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말씀인데 그는 아마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성경을 잘 배웠을 것이고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으니까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엄마가 유대인인데 그는 유대인의 적극적인 어떤 교육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적극적인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으면 그가 어린 나이에 할례를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 나중에 바울 사도가 그에게 할례를 주거든요. 바울 사도는 자기 곁에 디모데와 함께 하는 사역하는 사람이 있었고 디도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 있었다. 사도행전 배울 때 말씀했죠. 디모데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에게 할례를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회당이든지 다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디도는 안 그랬어요. 디도는 이방이면서 그는 저 안디옥 출신이었는데 그 안디옥 출신이면서 억지로 할례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됐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그런 틀에 얽매이지 않게 위해서 이 디도는 할례를 받질 않았어요. 할례를 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 둘은 완전히 다른데 이 디모데는 어쩌면
이 어린 시절에 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봐서 유대교회는 열심히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사람이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인 것으로 봐서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안수 받을 때에 있었던 그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갈라디아 지방 또는 마케도니아, 아가야. 갈라디아 지방은 터키의 중심이라고 그래요. 투르키의 중심지. 그 다음에 그리스를 둘로 나누면 북쪽은 마케도니아, 밑에는 아가야. 이게 이제 그림에 그려져야 돼요. 머릿속에 자꾸 그려져야 이게 성경이 머릿속에, 이게 사도행전을 배웠으니까 다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는 둘로 나누면 북쪽은 마케도니아 지방이고 밑에는 아가야 지방.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방에 바로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 여기까지.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아덴이라든지 고린도라든지 갱글리아 이런 지역은 전부 다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고요. 이렇게 그 지역을 다 다니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는 아시아 지방은 갈라디아 지방 이제 서쪽으로 지나면 터키의 서쪽 지방이 그 아시아 지방인데, 아시아에 7교회가 있어요.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바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쪽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로마의 바울 사도와 함께 가서 거기 갇히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거기서 이제 바울을 돕는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여기 지금 이제 빌립보서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서 나중에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를 그가 담임하게 돼요. 에베소 교회 교사로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담임하게 되는데, 그 에베소에는 풍요의 신이라고는 다이아나 신이 있어요. 다이아나 신. 그래서 그 신전을 아주 높여서 부족 만들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유전에 의하면, 전성되어진 유전에 의하면 이 다이아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다 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전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저 다이아나는 우상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들 열심히 있는 광신도들에 의해서 결국은 곤봉에 맞아가지고 순교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도 결국은 순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복음을 받은 순간부터 시작해서 바울 사도의 조수로서, 동역자로서, 그리고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아들아 이렇게 한 것처럼 아주 친아들과 같이 자별하게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한 사람이 이 디모데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여기 19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원한다는 것은 지금 이제 빌립보 교회가 어떤 형편인지를 바울 사도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기 지금 이제 앞에도 보면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복음 안에 한 마음 되라, 합력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마음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교회가. 심지어는 이제 여기 이제 4장에 보면은 4장 2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4장 2절 보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 아닌 두 마음을 가지고 자꾸 이 뭐 교회 권사님들이 서로 뜻을 같이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를 아마 개척한 중에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해, 이 두 사람이.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생기게 되고 어려움이 생겼다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모임은 다 같은 마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하고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저 사람은 나하고 틀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는데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고. 그런데 그 의견을 내면서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좋은 정치는 잘 타협해가지고 하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추구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야 되는데 너는 아니야, 너는 안 돼. 그래서 그 재판하는 데 있어서 교회 재판이 제일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성도끼리 싸우는 데에서 재판은 판사도 맡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의로운 천사고 저놈은 나쁜 사탄이야. 그 사람도 똑같이 또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 나는 의로운 천사고 저놈은 사탄이야. 사단하고 싸우는데 누가 질라고 하겠어요? 그래 안 질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감정 싸움이 되고 감정 싸움이 되면 교회는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고 문제를 많이 앓게 되지요. 그래서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겸손한 마음이 돼야 되고 겸손한 마음은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 밑에 낮아지는 자세로 가는 것이 겸손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자기를 세우려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고 저 사람이 나를 누구로 생각하는데 뭘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지 시작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길 보래요. 저거 저렇게 얘기했는데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거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한 거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참 중요한 것은 옆에 사람들의 같이 함께 가는 성도들의 모습, 감정, 이성, 지식 이런 것들 잘 살필 수 있도록 되어져야 좋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이지적인 사람, 지식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 결정하면 아주 뭐 절대 안 바꾸는 사람도 있지. 의지적인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다 포용하자면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이런 사람.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도 적응력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일에도 적응력이 있다. 어떤 사람은 순복음교회 스타일을 막 박수치고 막 신나게 해야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리고 예배드린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스타일이에요. 그 스타일. 막 박수치고 막 방언하고 그리고 막 소리 질러서 그래도 목사님도 믿습니까? 축복합니다 막 해야 설교 들은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기 저 충현교회 가서 그런 사람이 가서 예배드리라고 그러면 거기 한 목사님이 조용히 우리 저 이기영 목사와 설교할 때 똑같은 스타일로 설교를 해요. 똑같이. 그 사람은 거기서 졸려서 못 들어요. 졸려서. 그런데 충현교회 다니시는 만약 권사님이 순복음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다.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뭔 짓을 하는 거예요? 저기 지금 꼭 저렇게 해야 그렇게 되나? 그렇게 하는. 그래서 영적인 적응력이라고 내 성향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깊이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줬구나. 그거 따라가야지라고 결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막 기도하고 열이 붙어가지고 그냥 그런 영적인 어떤 체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 다 있어요. 정말 몇 사람 다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합쳐서 뭐가 되느냐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새끼손가락 별로 안 쓴다고 잘라버리면 뭐야? 장애인이야. 장애인. 교회 이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냥 놔둬야 돼. 왜 이름 없이 그냥 왔다 갔다만 하냐고 소리 질러서는 안 돼. 그냥 놔둬요. 새끼손가락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면 안 오고 기분 좋으면 와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지가 결정해서 다 하고. 그게 뭐라고 했어? 그런 대로 놔둬야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람. 깨달으면 되거든. 은혜 받으면 되고, 그러다가 깨달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기가 힘들지, 어쨌든 우리는 그런 적응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보면 디모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주의 일에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적극적이지만 조금 소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러나 정확해요. 성격상 이 사람은 아주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뭐 먹으라고 그랬어? 포도주주 한 잔쯤 먹어봐라. 왜 그러냐면 너무 신경 쓰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소화가 안 되는. 그게 치유책으로 그 다음에 포도주 한 잔 먹으라고 그랬는데,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포도주 먹으라고 그랬는데 왜 술을 못 먹게 하냐고 목사님한테 와서 따지지 말라고. 술은 먹지 말아야 돼. 잠언 23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쳐다도 보지 말라고. 번쩍번쩍하고 나를 유혹하고 해도 그 쳐다도 보지 말라고. 먹지 말라 뿐만 아니라 쳐다도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거 먹고 실수하기 때문에. 자꾸 실수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실수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잘 먹고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예수님 고맙습니다, 한 잔 먹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막걸리 놓고 기도하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왜? 주시는 음식인데 어때 뭐 먹으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먹어요. 그리고 실수하지 말라고. 이제 나는 2단 된 거야 지금. 3단 된 거고.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의 아주 정확성을 상당히 세밀하고 정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의 사랑은 내가 디모데로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지금 빌립보 교회 모든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디모데가 가면 충분하게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격자요, 신앙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20절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누구야? 이라는 분이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디모데가 어떤 연단을 받았겠어요? 그는 이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웠으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바울 사도가 동일하게 다니면서 바울 사도 곁에서 엄청난 신앙의 훈련을 했고, 고난도 동일하게 받고 어려움도 다 겪어가면서 그렇게 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받은 연단들을 너희가 아나니라는 말은,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 있었죠. 그런 모습들을 다 이 디모데가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한 것처럼 이 디모데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빌립보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어요.
그거는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거기 함께 간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 디모데였거든요. 그런데 디모데가 거기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가 바울 사도는 거기서 데살로니가로 피해요. 데살로니가 피해서 또 쫓아오니까 유대인들이 쫓아오니까 이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서 저 밑에 아덴으로 또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후속 뒤에 모든 처리는 이 디모데와 실라가 거의 다 했어요. 바울 사도의 후속 처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교회를 다독거리면서 그 다음에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들을 이 디모데가 했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하는 것은 이 바울 사도를 디모데가 얼마나 잘 섬겼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교회를 이 디모데가 얼마나 잘 섬겼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모님 공경하듯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주 고백했듯이 내가 너희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랬죠. 어머니가 되겠다는 말이잖아요. 어머니가 야기나면서 고통했던 그 고통을 내가 당한다 그런 말씀도 하고, 내가 너희들의 교사다라는 말씀이었고, 여기서도 보면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이 바로 그거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단 말이죠. 교회를 돌보고 있고, 자기가 한번 개척해놓은 교회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 사도만큼 정확하게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편지를 써서 그 다음에 그 교회가 반듯하게 서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 정말 많지 않을 거예요. 현대와 같은 시대에 바로 이렇게 가고 있으면은 참 많은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런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있어서 참 귀중한 사역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보고 있고, 또 디모데는 바울을 돕는 데 있어서 자식의 아버지 돕듯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2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내일이 어떻게 될는지란 말은 바울 사도가 지금 이제 옥에 갇혀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일들. 그러니까 순교를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늘 죽음이 문 밖에 있어요. 죽음이 가까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지금 자기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죽음 불사하고 누굴 보내느냐면 자기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모데를 그 빌립보 교회에 함께 보내는 것이고, 그러면서 소원이 뭐냐면 24절이에요. 24절 시작.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나도 속히 가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입니까? 그 순교를 앞에 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신을 쓰면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에서 이 말씀을 쓰면서 그런 그 안타까움을 놓고 지금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나도 곧 갔으면 좋겠다. 속히 이 일들이 다 해결돼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곧 누구도 가겠다는 말이에요. 나도 가겠다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두 마음으로 다 나눠져 있고 교회가 편안하지 않아요. 이 편안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그런 걸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해서 그런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때의 빌립보 교회에 이런 그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혼란해져요. 이단 사상이거든요. 잘못된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바르게 해 가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 나도 곧 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쓰면서는 이런 소망을 가졌으니까 바울도 곧 이곳에서 나가서 내가 빌립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기쁨 가운데 만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모습이고 인간다운 모습이고 얼마나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사랑한 마음이 참 기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디모데를 보내겠다. 또 나도 가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여기 딱 한 절만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별로 이름만 몇 번 나오지 여기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들은 없어요. 여기가 지금 제일 자세하게 에바브로디도에서 말하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냐 하면 바울 사도 대신해서 그 빌립보 교회를 지도했던 지도자, 담임 목사님과 동일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와 같은 에바브로디도에게 선교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 헌금을 들여서 1800km나 되는 먼 길을 바울 사도에게 이 헌금 전하기 위해서 쓸 것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왔는데 문제가 생겼죠. 에바브로디도가 질병에 걸렸어, 죽을 병에 걸렸어, 거의 죽게 됐어요. 너무너무 크게 이 질병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꼭 이 빌립보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남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잘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는 누구냐? 나의 형제다. 그리고 함께 수고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함께 군사된 자다. 그리스도의 군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너의 사자, 너의 사자란 말이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담임 목사요 이런 말이에요. 이 사자란 말이. 그리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알아서 척척 전부 다. 옥중에서는 지금 이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많은 것들을 국가에서 대주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참 귀향 가고 뭐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귀향 가고 그러는 거. 양반들이 귀향 가면 국가에서 먹는 거 입은 거 다 대줄 거죠. 안 대줘서 자기가 가져가서 먹었어야 돼. 입는 것도 다 가져가야 되고 다 가져가서 자기가 먹고 정한 기간 동안에 임금이 풀어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끝까지 있다가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귀향 갔을 때 집에서 다 해줬어요. 우리 예산에 가면 김정희, 주사 김정희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보면 누구라 그러나 김정희의 부인이 둘이에요. 그런데 한 무덤에 세 사람이 다 묻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 자기 부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제주도로 귀향을 갔어요. 제주도로 귀향하는데 이 집에서 이제 먹을 것을 보내야 되는데 먹을 것을 제주도까지 가려면 얼마큼 가야 돼? 15일 이상 20일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고기도 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떡도 해가지고
말려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서 그 떡을 받아보면 15일 동안 아무리 잘 말랐다 해도 그 전부 다 이제 곰팡이 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기록에 보면 김정희는 자기가 부인이 정성스럽게 쌓아준 떡과 이런 과자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곰팡이를 다 닦아 먹어가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정성을 생각해서 뭐 그러면서 그런 게 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먼저 귀향 갈 때 이렇게 먹을 것을 싸들고 가고 입을 것을 다 가져가야 먹을 수 있었듯이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 옥살이가 만만치 않아요. 거기서 푸떡푸떡 던져주는 것이 그게 뭐 아주 그냥 전혀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준 것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옥바라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 이 에바브로디드였다 하는 거예요. 26절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 먼 길을 오다가 이 에바브로드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곧 죽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 그 뒷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까지 썼으니까 지금 이제 사형 선고 받고 지금 이제 할딱할딱거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먼 길 와가지고는 지금 위로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도우러 왔는데 와서 이렇게 앓고 있으니 바울사도가 얼마나 걱정스럽겠고 또 보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걱정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이 에바브로드가 와서 죽었어 봐. 바울사도가 이 편지를 이렇게 쓸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사도의 근심도 역시 대단히 컸던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가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좀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곁들여서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바울사도가 위로하러 온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계속해서 잘 옥바라지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전달해 주는 사람이 죽어봐. 누가 대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물론 이건 작은 목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기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시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인해서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쓴 편지, 그 중에 하나 이유가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면서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는 그런 편지예요. 그 다음에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멘. 이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는 이유를 알겠죠?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병들어 죽게 된 그를 위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고침받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다시 살려주셔서 자기 근심도 면하고 성도들의 근심도 면할 수 있도록 되어졌으니 이제는 더욱 급히 그를 보낸다. 빨리 가서 이제 걱정하고 있는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가서 나았습니다 하는 것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고쳐졌단 말이에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고쳐졌어요. 내일 모레 죽을 거요 그랬는데 살아서 왔어. 얼마나 기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이것을 이렇게 쓰게 됐다. 내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성도들의 기쁨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29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빌립보 서신이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별명이 기쁨의 서신. 죽을 것 같은 사람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죽으려고 했던 사람을 다시 살려서 보내서 그 만나는 빌립보 사람도 얼마나 또 기쁘겠습니까? 자, 우리들도 주 안에서 만날 때 바로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고, 천국에서 만날 때 그런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천국 가서 다 만나면 얼마나 기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같은 교회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다 여기까지 왔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새끼손가락이라고 생각가지고 떠나면 안 되고 끝까지 지켜야 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교회니까 교회는 별 사람 다 있어야 돼. 머리카락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지만은 제가 머리카락이 없어져 보니까요, 부딪혔다 하면 깨져. 부딪혔다 하면 여러분 머리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야 돼.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 뭐 조금 부딪히면 머리가 훌떡 벗어져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아무 가치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바울 사도가 이 에바브로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그 귀한지 이에 대해서 이 담임 목사를 귀중하게 여기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참 귀중하게 여기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참 감사하다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시고 예수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이런 사람들 정말 존귀히 여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의 생활을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게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 참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믿음도 굳건하게 서가야 되지만 남의 믿음을, 남의 사람의 믿음도 자꾸 세워주는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남의 그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근데 그건 좋은 거 아니고 남의 신앙을 자꾸 일으켜 세우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 성경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또 때를 따라서 적당한 지혜의 말을 줘서 그 어려움들을 피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내게 깨닫게 하는 그런 지혜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또 요즘엔 교회에서 야단은 안 치지만 교회에서 야단도 맞아야 되는데 야단 맞으면 다 도망갈 것 같아가지고 야단 안 치는데 사실은 야단 맞아야 돼요. 야단 맞아야 돼. 야단도 맞아야 돼. 그래야 똑바로 서지. 애들 야단 안 맞고 그냥 놔둬봐야지 버릇 얼마나 버릇 없어지니 그러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로 존귀 여기는 믿음의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30절 마지막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죽을 것 같아도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갔어요. 죽을 것 같아도. 그러니까 왔을 때는 다 죽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다가 질병에 걸렸는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자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거 짊어지고 거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사도가 얼마나 감동했겠냐고. 또 그 모습을 전하는 이 바울사도의 감동을 빌립보 사람도 동일하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그럼 거의 다 죽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래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주의 귀한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는 이 바울사도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이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 둘을 너희들의 교회를 위해서 돌려보낸다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19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사도는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참 중요한 것을 몇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가되 우리들은 그 뜻에 순종하며 가면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지 말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을 잃지 말라. 영적 기쁨이 충만하면 모든 세상적인 것은 그냥 쉽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영적 기쁨이 충만하면, 그냥 은혜 받으면 모든 일이 다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받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잘 깨닫고 또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쫓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그는 하나님이셨지만은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낮추셨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을 그의 무릎에 꿇게 하셨다.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자. 이게 이제 요 2장 앞에 부분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되어지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쭉 보면서 우리가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울사도 곁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었다. 빌립보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고 가서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사람이 이분들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그분들의 손에 이 빌립보서를 들려 보내면서 바울사도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얻어서 구원에 내기 위해서 주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늘 세상적으로 넘어지기 쉽고 또 부족한 부분들 많아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기도 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디모데를 연단하신 후에 그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셨듯이 우리들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자리에서도 그를 고쳐주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교회와 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유익을 위한 믿음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사옵고 이런 영적 기쁨이 충만하고 영적 기쁨이 늘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